여러분 혹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면 그 영화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호화 여객선이죠. 타이타닉호는 호화 여객선이지만 승선한 모든 사람이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특등석이 있고요. 그리고 3등석이 있어요. 특등석 손님들은 호사스러운 방이 숙소이고요. 고급 식당을 이용하며 산의 진미를 먹고요. 연회장에서 매일 파티를 즐기죠. 그러나 3등석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서 숙소를 삼고요. 식당에서는 평범한 음식을 먹고 연회장에서는 파티를 못하지요. 그 배 탄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목적지는 뉴욕항입니다. 뉴욕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석 달에 걸쳐 여행을 해서 석 달 후에 뉴욕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 배에 탄 모든 손님들은 목적지가 뉴욕항이지만 석 달 동안 특등석 손님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며 특권을 누리며 항해를 하고 3등석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흔히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성락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승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어딘가요? 천국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교우님들 가운데는 특등석에 탄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며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3등석에 탄 손님처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적지는 같아요. 전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특등석 사람처럼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렇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서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 구원만 받아가지고 생명만 가진 사람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혹은 있다가도 흔들려요. 그 확신이 있지만 적어요. 약해요. 그러나 전부 다 천국엔 가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담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어떠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존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거룩한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되고, 거룩한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큰 혜택을 받아요. 세계 어디 나라에서나 여행할 수 있고, 그곳에서 혹시 어떤 실수가 있어서도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아니하고 미국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천국의 진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있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의 진주인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진주, 천국의 진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소유한다. 좋은 보물, 눈에 보이는 아주 귀한 여러분 보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얼마짜리야? 5억짜리야? 대단한 거죠. 10억짜리야? 대단한 거죠. 5억을 내고 10억을 내고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 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신 존재예요. 이 시간에 주일 11시에는 TV에서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방송을 우리가 못 보죠. 우리가 녹화방송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골동품 혹은 고서화 이렇게 출품돼 가지고 감정을 해서 얼마 이렇게 감정가를 매깁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감정가를 받은 물건, 지금부터 약 8년 전 어떤 사람이 고물상에서
큰 돈을 주지 아니하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의 감정을 받아달라고 출품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도였어요.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아시겠죠? 예. 김정호 씨가 만든 고산자 김정호 씨가 만든 대동여지도 무려 25억이었습니다. 25억. 그렇게 감정했을 때 그 정도까지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 허름한 거지만, 눈에 보이는 낡은 책이지만 감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면 그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11시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너는 천국의 진주를 소유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내 아들이다. 구속한 내 딸이다. 예수님 생명짜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거룩한 자존심과 고상한 긍지와 샘수 없는 기쁨을 안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을 때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영적 능력, 권능과 세력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죠,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마.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힘이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칼과 창과 단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를 일으키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세상의 힘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세상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세상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장엄한 승리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제압했고 나라들을 정복했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그리고 학대를 이겨노라.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고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나라를 정복했고 불의 세력을 제압했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국의 문을 열었고 지옥의 문을 닫기도 했다. 무엇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우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게 되면 모세가 행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을, 그리고 다니엘이 행했던 일을 믿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믿기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고 환난과 시련과 싸워 승리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일에 역동적으로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어요. 종들이 다 열심히 일했지만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두 종을 선택해서 이 주인이 넓은 밭으로 데리고 가 보게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열심히 내가 보니까 일을 하는구나. 3년 후에 이 넓은 땅, 비옥한 곳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독립시켜 줄 터이니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라. 주인이 떠나고 둘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한 종이 말해요. 에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줄까? 이 넓은 땅, 비싼 땅이죠. 이걸 줄까? 한 종은 말하죠. 주실 거야. 주실 거야. 주인이 분명히 주실 거야. 자,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소유가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얼마만큼 열심히 땅을 갈고 가꾸고 씨를 뿌리고 일했겠습니까? 그러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게을렀을 것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는 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3년 후 각각 주어졌을 때, 3년 후 각각 주어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은 더 비옥한, 더 넓은 땅을,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메마른 땅, 그리고 부실한 열매를 거두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끝인데 뭐하러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늘의 보험을 쌓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천국을 확신했기에, 구원을 확신했기에, 영생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 있음을 확신했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기 위해서 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교회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죠. 보십시오. 하늘을 삶을 믿었기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천국의 삶, 그리고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논과 밭과 땅을 팔아 바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구원을 확신했기에, 영생을 확신했기에, 천국을 확신했기에, 상급을 확신했기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겨준 성 프란시스,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률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는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속옷 한 벌 입히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쫓아냈어요. 평생 그는, 프란시스는 가난한 삶을 살며 성빈의 삶이죠. 하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보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재산을 버릴 수 있었고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가난한 성민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천국의 삶을 확신하기에, 멸류관을 확신하기에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고 슬프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은 이 땅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요. 모든 가능성은 끝나고 다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슬픈 것이고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났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시대 때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84세 때 순교하죠. 타오르는 장작더미 불꽃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죠. 저렇게 붉게 타오르는 불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장미 꽃다발이다. 내일 황제에 의하여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나무 십자가 매달려 이제 죽어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자가 저곳에서 튀어나오니까 자기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튀어나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폴, 아들의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폴, 잠깐 눈을 감고 자렴. 눈 뜨면 천국이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갔던 안이숙 여사님, 형사들에 의하여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형사가 말했다고 하죠.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당신은 죽지 않을 줄 아시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황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고개를 든 거절한, 반역한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너는 안 죽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자 안희숙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죽어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지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일갈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죽음이 다가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때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들과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